우리가 지금 낮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주신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히브리 민족은 바로 왕이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말,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은 신이기 때문에 고대 중문동 시대에는 다 왕이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신이었고 그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 말을 듣고 살아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주셨는가 하면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성막 간단히 하고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제가 몇 주 전부터 그 주일 단예배 그 밑바탕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 성막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마당같이 보이는 부분이 성막들입니다. 가에는 이제 그렇게 천으로 이제 사각형으로 다 이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았고요.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앞에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짐승은 전부 다 성막들에서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곳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온갖 짐승들의 피비린 냄새, 똥 냄새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전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곳이 이렇게 성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대 중문동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신을 만났습니까? 가족 단위로서 신을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시대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죠. 그럼 이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민족 단위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로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에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재료들을 사는 것이 굉장히 값비싼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데 어떤 예물을 받으라고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되지 않고 그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유가 돼서 드리면은 나중에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나 무슨 헌금 했는데 돌려줘.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네. 나 무슨 헌금 했는데 돌려줘. 그럽니다. 아니, 그걸 나한테 했습니까? 나보고 달라게? 재정부에 했습니까? 재정부 달라게?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네. 교회들이 시끄러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돌려주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해요. 조금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 뭐 권사님이 무슨 헌금을 했는데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왜 돌려주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심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드린 것이 아까워서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예요? 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되었던지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재료들이니 헌금이니 막 무지막지하게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요. 그만 가져와라.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를 배울 수 있죠. 물론 신약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동시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의 그 헌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또는 율법적인 이유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일종의 텐트였습니다. 그냥 텐트였습니다. 텐트는 뭡니까? 그냥 볼품이 없는 겁니다. 자, 성막 자체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성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졸아가지고 다 그냥 뭔 예배가 이러냐 그럽니다. 당장. 그래서 3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중요한 것만. 덮개가 있어요.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만들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서 덮고,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서 덮습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너무 값비싼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가 하면요, 여기다가 칠을 합니다. 그러면 물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2g의 물감을 만들어내겠어요. 2g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손톱만큼입니다. 진짜로 2g이라고 한다면 손톱만큼인데, 이 2g의 물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물감을. 그러면 이 2g의 물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라 12,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쉽게 지나가 버리는데 그냥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상을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으며 이거를 또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또 이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만들었다 하니까 그냥 뚝딱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이걸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시 말해서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예언하셨는가 하면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막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죠. 왜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큰아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그냥 금은 보석들 그냥 다 내주면서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으면 지금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한 거예요? 거기서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자기들이 일해서 번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성막을 만든 모든 그런 재료에 든 비용은. 자,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누가 건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 교회를 건축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럽니다. 야, 뭐 노예에서 좀 도와주냐? 그럽니다. 조금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총회도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노예나 총회에서 좀 도와주냐? 그럽니다.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땡전 한 푼 안 도와줍니다. 전부 다 우리 손으로 해야 되고, 대출도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지, 뭐 어디서 도와준 거 아닙니다. 자, 도움을 받으려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저 시골에 그냥 초가집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우리처럼 그냥 번듯하게 이렇게 웅천동에다 지어버리면 저 교회는 돈이 있나 보다 하고 땡전 한 푼도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죠. 누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겁니다. 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이 필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정착하잖아요.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양치기들이. 그 직업이 이제 없어지고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식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고정식 성전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슨 성전을 짓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78편에 보면 이 성막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누가 설교도로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도로 주었죠. 시편 78편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교도로 준 것이죠. 그런데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면 성경의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네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설교도는 준다. 그런데 네가 너무 다윗이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노릇 잘하도록 자기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내 처형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유언으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누구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야 나라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은 누가 설교도로 주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의 시온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났던 곳, 그리고 시온산,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 계획과 목적 방향을 가지고 다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기에다가 딱 세워집니다. 자,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물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상징. 자, 성경은 많은 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 이 상징을 아주 허무맹랑하게 자기들의 이롭게 그렇게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에 이러한 성전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을 솔로몬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시내광야에서 만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 설계도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성소의 양식대로 여러 거기에 쓰이는 기구들이 있죠. 그런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기구의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막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필요한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처음에 막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만나요. 왜 그렇게 만나주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간증은,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은 신앙의 초기 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나주신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지고 안 보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게 보여지는 곳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초기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면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하는데 과자 안 사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안 사준다고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리고 과자를 사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안 사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소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성막들까지 하면은 조금 크지만 성막들 빼면 그 지성소의 크기는 고작 컨테이너 하나밖에 안 됩니다. 6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는 굉장히 그 금은 보석,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것들로 꾸며졌지만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그러고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천막이라고 했죠. 천막. 텐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에는 그냥 볼품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유, 아무것도 아닌 그 구유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볼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가는 곳마다, 내 백성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가까이에 계시려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 작고 6평밖에 안 되는 이 작고 초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작고 초라하다고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능력 없는 저렇게 초라할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른 우상의 신들은 보면 막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베트남을 갔는데요. 그 베트남 이제 신전을 들어갔어요.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에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딱 그 앞에 서게 되면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아주 그냥 장엄함, 그 아주 굉장히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건물이 한 5층 건물은 돼요, 높이가. 뻥 뚫렸어요. 한 5층 건물은 돼요, 빵 뚫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크게 막 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 그러니까 그 앞에 서게 될까? 딱 들어가면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압도돼 버려요. 그 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진짜 신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6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천막 너무너무 낡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죠. 이게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다. 저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이거죠.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음 뉴스판을 제가 새벽에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명을 죽인 유영철 있죠. 살인자.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교도관이 20년간 독방에 있었는데요. 이 유영철을 20년간 독방에다 놔뒀대요. 독방이라고 해서 조그만 독방이 아니고요. 그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커요. 아주 거실도 있고 굉장히 커요.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교도관이 그 사람이 20년 동안을 그랬대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 한 번에 가서 4시간의 대화를 나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0명을 죽였는데 찾은 시신이 토막살인 해가지고 찾은 시신이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유영철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열심히 했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대충 그냥 무슨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그냥 통틀어서 기독교인 그러지 크리스찬을 아무한테나 그렇게 써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3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신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아주 반항심이 이제 극도로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신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 세상을 그렇게 학살하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니체도 그랬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크리스찬들이 누구를 버리면 그렇게 포악해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포악해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으로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여기서 대충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 여기서 타락은 무슨 도덕과 윤리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더 이상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희망, 믿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전쟁과 학살의 주범들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누구를 버렸을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초라한 그런 성소를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고 말이지. 자, 이것과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주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이고, 우리도 뭐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도 여전히 누구에게 다 내 인생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서 희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희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우리 막내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전에는 저 혼자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 막내하고 자전거를 타요. 우리 막내가 다리를 저는데,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다리를 저는데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병원을 가고 뭐 서울대를 가고 뭐 쉐브란스를 가고 해도 못 찾아내요. 뭐 어디로 막 가가지고 막 그거 좀 해보려고 그 교정 치료를 하는데 안 돼요. 더 이상하게 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우리 이제 막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보니까 자전거는 이거 계속 하잖아요. 반듯하게. 그러니까 막 한쪽 다리를 막 옆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이게 조금씩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우리 막내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를 보니까 옷도 초라하게 입고 다니고 나보다 못 배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모를 업신여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데? 부모님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나요? 죄 때문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뭔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해? 저렇게 초라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 나 안 믿을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저런 초라한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100%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자,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도 생선을 달라 하면 뭐예요?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이야기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가장 큰 자랑이나 우리의 신앙의 능력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